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나의 손이 너의 손 위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랬대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너무 많다. 믿는 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적다. 다 의지적으로 믿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데 다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믿는 것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 팽개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의지적으로는 나를 잘 믿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믿고 내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의지적으로 너는 나를 믿고 있지만은 나는 실제적으로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 만나는 내 믿음 안에서 기쁨이 확 쏟아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지 속에 항상 같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정말 애를 쓰는 그 진실을 보시고 나타나서 당신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죠? 그게 하나님이 너는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일생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완전히 믿고 기도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길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가 내 자신이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기 육신 하나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육신을 갖다가 상부 전쟁 중에 하나가 육신인 거예요. 육신과 전쟁을 해야 된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가기 싫은 거 가야 되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이거 다 육신과 전쟁이에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내 체면 같은 이런 거 다 또 없애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 어떤 방해도 와도 다 그걸 참고 견디고 내 길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한 자들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나병 환자들까지도 다 품어서 사랑하며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다 당신이 치유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한테 가르쳤는데 치유의 은사를 가르친 거죠. 근데 치유의 은사를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당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치유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아니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자기 안에도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너도 치유해라. 어떻게 치유하느냐? 고통받는 영혼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도 치운 겁니다. 우는 사람한테가 달래주는 것도 치운 겁니다. 그렇죠? 또 서로 원수가 돼서 막 서로 불신하고 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가서 화해시키는 것도 치운 겁니다. 그렇죠? 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믿음을 주는 것도 치운 겁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들이 남을 위로할 때도 많고 정말 가서 서로 마음을 평화를 줄 때도 많고 기쁨을 줄 때도 많고 또 화해시킬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거 다가 치유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뭐 큰 병이 뻘떡 일어나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가 바로 치유인 겁니다. 마음에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거,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는 거, 그거 다 치유예요. 불쌍히 여기주는 거, 다 치유. 그 치유의 은사가 우리 자신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내가 정말 마음의 위로를 줘가 그 사람이 우는 사람을 달래줬다면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선물한 겁니다. 치유의 은사는 다 어디 있느냐? 내 가슴에 살아있는 겁니다. 대상은 어디 있느냐?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그 대상에게 내 치유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 치유를 증거하는 겁니다.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갖 환자를 다 고쳐줬잖아요. 다 소외당한 사람 다 품어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덮어주고 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다 감사주고 덮어주는 것이 치유의 은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살으셨다. 12제자들을 그 제자들 다 가르쳤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고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 나한테 배우고 서로 가르치게 하나님이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개인이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손해 보는 거야. 자기 영혼에 아무 이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다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내 안에서 그 은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 시기심 가진 사람은 일생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질투, 시기심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나도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질투하는 영혼에게는 쭉쟁이 삶밖에 없다 그래서 알맹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영원히 죽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괜히 남 잘하는 거 보고 질투해갖고 자기 영혼만 죽이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그렇잖아요. 자기 손해 보는 일을 하지 마라. 좋은 일 하고 잘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 큰 은혜를 주셨으니 저 은혜를 저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뭐냐면 내 후손 내 자손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네. 질투에는 행복이 없다. 질투하는 사람은 일생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구걸하는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 소리 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 기쁨, 평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슴에 가득 담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속에 함께이지 막 찌들려 고통당하고 막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 짓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불편해서 하나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조금 잘못하면 내가 괴롭잖아, 그렇죠?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못 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확 넘치고 사랑이 가사서 오르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걸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오늘 꼭 하나님 내 안에 있나 없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실까,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내 안에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사랑 다 알아듣잖아. 거기 사랑 알아듣는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 내 안에는 사랑이 살아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기쁨을 알아듣죠.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의 은사가 있다는 거고, 또 평화의 아는 거는 내 안에 평화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당신 이름으로 쓰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나 평화를 주는 도구가 되라, 사랑의 도구가 되라, 기쁨의 도구가 되라. 그거는 너로 하여금 너 안에 마음속에 넘치도록 내가 담아놨다. 근데 그게 대상은 어디? 사랑과 기쁨, 평화는 내 가슴에 내가 안고 내 재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다 어디 있느냐? 다 밖에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는 뭐 사랑을 가져가야 돼. 그죠? 슬픈 사람에게는 뭐가 돼? 기쁨을 갖다 줘야죠. 불안한 사람한테 평화를 갖다 줘야 되죠. 내가 퍼다 주기만 하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은사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꼭 체험을 하세요. 사랑의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건 어떻게 사냐?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또 채워주는 거예요. 예.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대하면 우리가 이웃이 있잖아. 여러분들 옆에 다 내 이웃이잖아. 그렇죠? 나는 하나고 여기 100명이 1000명이 다 내 이웃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에게 1000명을 사랑하고 10,000명을 사랑해도 가슴이 좁아서 못하게 안 한다. 넘치도록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우리는 1000명, 10,000명을 사랑해도 가슴이 비잡아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 다 만나고 막 기뻐하자요. 그렇죠? 그거는 내 가슴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은사를, 특별히 은사를 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못되니까 저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일만 안 하면 참 쟤네 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내하면서 돌아오도록 인내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려면 호의심 없이 못하는 거죠, 그렇죠? 호의를 베풀어 기다려 주는 거죠. 다 이렇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내 인내가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 선용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했는데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 저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선의를 베푸나. 내가 이런 생각만 해도 그 인의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에 싫은 감정이 확 올라와.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왜 문제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죽어 있다는 게 문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가 안 나오는 건 내 마음에 선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악한 사람을 놔두놓고 나를 측정하느냐? 네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나 없나를 내가 측정한다. 내가 네 형제를 준 것은, 저 미운 원수를 준 것은 너 마음에, 너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준 선물이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큰 선물인데 그걸 선물 바가지를 깨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선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느냐. 두 영혼이 만복을 늘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바로 상속 주세요. 자비의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인간이 왜 위대하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위대하지 않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이 틀리는 거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동물은 지가 싫어하면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 틀리는 그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는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내가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는 것이 기뻐요? 받는 것이 기뻐요? 주고 나면 기쁘잖아. 그렇죠? 받으면 부담스럽죠. 뭔가가 내가 또 갚아야 된다는. 받으면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이 그랬대. 네가 저 사람한테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갖다 베풀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너가 더 많이 받는다는 거. 그 옛날 어른들 말했잖아. 떡 한 사발을 남 주면 그 집에서 줄게 고물이라도 더 온다 그런 거예요. 콩고물이라도 더 묻혀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싶으면 먼저 베풀면 그 사람한테 더 큰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라. 그래 베풀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라. 하느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항상 대상을 옆에다 두고 계신다는 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누구 만나는 건 하나님께 선물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게끔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너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줬다. 예. 그렇죠, 그죠? 선한 행위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인내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옆에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자기만 안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10,000명을 구하고 1,000명을 구해도 자기 영혼 하나 구하지 못하면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 주고 가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신경 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영혼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준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자신을 사랑하라고 준 은사가 있어요. 성실하라 그랬어요. 너가 성실하면 성실한 영혼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축복해 주신대. 성실하고 충실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 축복해 주고 돈도 따르고 행복도 따르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실하다 보면 모든 것은 더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의 값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복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영혼에게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지금 돈 벌면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부동산 되게 비싸잖아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원하시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땅을 어떻게 세상에서 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천국 땅 한 평 사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린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천국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안 갖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걸하러 다니면 뭐 좋겠어요? 천국까지 가서 사랑 구걸하러 다니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복을 많이 사놔야 되지. 그래서 천국 땅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하시면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 했잖아. 그렇죠? 한 사람 흙덩어리야. 땅이야, 땅. 땅과 인간은 떠나야 떠날 수. 우리는 태어나면서 땅과 관계를 갖고 살면서도 언제든지 땅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잖아. 땅이 입을 벌리면 살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땅이 맨날 우리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이 떠받들어 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땅과 나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땅 한 평 사는 거 같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땅을 수십 평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평, 200평, 300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를 이런 귀한 땅을 살 수 있는 자리에 불러다 놓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땅덩어리라도 좋은 땅 있고 나쁜 땅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은 땅덩어리가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기름진 땅이에요. 천국의 열매를 엿는 땅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엿는 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서도 사랑의 열매를 연걸어가는 그 은혜를 입는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천국 땅 한 평 사는 거니까 오늘 밤에 많이 사랑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다 품을 수 있다. 품는 사랑을 하라. 그 품는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사랑을 하라.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 인격을 정말 보상을 못 잡았습니다. 인격의 보상을 받고 인격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호적거리다 보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느 장소에서나 화가 나갖고 정말 막 죽음의 지경까지 화를 나서 남에게 상처 줄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할 때 그 화를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절제를 하고 너무 기뻐도 너무 혼자 그랬다면 딴 사람 옆에 사람 슬픈 사람한테는 또 오히려 화해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제하는 사랑이 참 어렵다. 그러나 절제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와 축복을 내주신다. 그 영혼이 가는 길에는 절제하는 영혼이 가는 길에는 어떤 악도 침범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 앞에서는 악도 물러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은사를 그거는 절제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스리라.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화가 나도 절제를 해야 되고 너무 지나쳐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남에게 너무 상처를 줄 것 같은 데서도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떠받들어 주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래 은사를 받았잖아요. 생명의 축복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는 삶의 지혜와 삶의 은사를 배웠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품어 사랑하고 떠받들어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이상과 꿈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허물을 다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이 부성의 모성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섬기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도 또 불행한 사람이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다. 또 정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도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거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이상과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다 품어서 사랑하고 지키면서 사랑하고 떠받들면서 사랑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하늘을 떠받들 흔드는 거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들고 하늘에 쳐중에 들고 공중에 쳐들고 얼마나 떠받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애만 보면 하늘로 떠받들어갔지만 그게 떠받들어 섬기는 거지 자식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떠받들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을 그래 떠받들어 섬기면서 사랑하면
거기에서 은사가 따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떠받들어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떠받들어 섬기라고 보내준 선물인가 보다. 미운 거 없애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너가 원수를 죽어도 원수를 용서 못하겠다 그러거든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그럼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내 자신을 진실을 지키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그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한가 할 땐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속하고 빠르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접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믿음을 보고 제일 감탄을 하셨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보기만 하면 감탄을 하셨어.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갖고 쫓아 나오잖아요. 나올 때 예수님이 가다가 만났어요. 백부장이 쫓아와서 주님 저 집에 모시기 합당치 않지만은 여기서 한 말씀 하시면 제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하셔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큰 믿음을 가졌느냐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란 뜻이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뜻 아니요.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졌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성서 공부할 때 우리 그 신부님 그런 이야기해요. 백부장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 위치가 굉장히 높대요. 백부장이면 그 사람 한 사람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이 또 100명씩 있다는 거예요. 100명씩 다스리는 사람을 한 사람이 100명씩 다스리는 그 100명을 백부장이 그 일을 맡아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백부장이 건드리는 그 앞에는 1000명 이상이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부하지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졌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지만은 내 밑에도 종들이 있다. 나는 이 종 보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 종 보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한다.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씀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감탄하셔갖고 그러면 가서 돌아가라. 그러시면요. 그래, 네 믿음이 참 위대하니까 내가 너의 종병 고쳐주겠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종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으면 내 믿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딴 사람 믿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 속에서 꼭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죠?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믿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인이 쫓아나면서 백부장이 종의 병이 낫다 그러잖아요. 낫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궁금해서 그래 언제쯤 열이 떨어졌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경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신속하고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백부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가서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가서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안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 어디서 만나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과 꼭 하나가 되겠다, 그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미사 성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성전을 가든지 성전에 들어가면 가톨릭 천주교 성전은 꼭 감실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제대가 있어요. 그렇죠? 감실과 제대가, 이 세 가지가 어느 성전에 가도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가지만은 성전에 기도하고 나올 때는 의인으로 변화돼서 나온다. 그거는 어때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축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감실 안에는 성부께서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생에까지, 하늘나라에까지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부입니다. 성부는 우리가 세상에 낸 것만 다 한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업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천상 나라까지 상속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창조 사업에서 완성된 우리는 천상 영광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현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거두시는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 감시를 보고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해 준 것에, 완성해 준 것에 감사, 창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위격이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그 위격이라. 그럼 아버지께 기도인데, 저기 아버지 10명이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면 자기 아들 목소리 알아들은 아버지만 돌아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아들 목소리 알아들은 아버지만 돌아보지, 자기 아들 목소리가 아닌 사람은 다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감실에 계신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가 참으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너도 함께 오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 되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당신처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원죄 본죄가 다 용서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꼭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나 돌아보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심으로 부를 때 진심이 통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버지 하고 부르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구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뜻을, 첫째는 나를 창조해 준 것을 은혜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결심한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성부를 위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주성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인성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천주성으로 돌아가셨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안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위대하게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인성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돌아가셨다. 예수님 안에는 천주성과 인성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천주성의 능력을 일생을 살면서 천주성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웃을 위해 다 쓰신 거예요. 그 이제 죽은 사람 나조라까지 살려주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신 거는 천주성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성부의 뜻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딱 한 번 보여주시는데 그 형상용 예수님 변모 있잖아요. 예수님 변모를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변모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변모가 예수님 안에는 천주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감탄해가 베드로 막 그 자리 집집 잡고 난리쳤잖아요. 한번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나하고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막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도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뭐 왜 사람들 괜히 데모에 가서 뭐 소리도 뜻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먹질하고. 그것처럼 저 사람들 안에는 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 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죄인하고 다 휩쓸려 갖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의 씨를 받고 있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하고 있다.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해 달라고 성부께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당신 그 자비 안에서 떠나지 않고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고 다 구원의 공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아버지하고 불렀잖아, 그렇죠? 근데 성부께서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성부께서 우리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왜 안 도와주느냐? 고통은 도와주지 않고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항상 옆에서 그 고통을 지키며 축복하고 있대요. 고통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계속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축복해 주시다가 그 고통을 이기면 그 고통에 대하여 큰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을 주신다. 성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성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은 아무리 큰 고통도 세상 몫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세상 몫이지만 고통의 대가는 천상 몫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대가는 인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성인이 된 사람, 천국의 대성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진 자라는 거예요. 고통을 제일 많이 진 자가 천국의 대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천국의 대성인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인 반열에
성인 반열에 내가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에, 초대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순간순간 지키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와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 고통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다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십자가에서 결심하라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불렀는데 그 유대인들 저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랬는데 성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순간에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축복하고 계셨대요. 축복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부께서도 얼마나 애를 태웠는가 하면 옛날에 구약의 성인들이 언인들이 예언자들이 다 마지막에 고통만 생기면 예수님을 하는 성부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예수님도 또 당신을 원망할까 봐 성부께서 애를 태우면서 옆에서 고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성부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내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 뜻을 이루는 걸 보시고 너무 감동을 하셨대. 성부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갖고 예수님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감동의 눈물이 예수님의 오상의 상처를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자마자 바로 부활시키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성부께서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바로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에는 하느님이 예수님의 그 자비의 눈물과 예수님 그 성부의 감동의 눈물이 그 오상의 상처를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상처를 바로 치유받고 거룩하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지성에 가셨대. 지옥 밑바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까지 가셨느냐? 지옥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그 오상의 상처보다도 더 아팠던 상처는 뭐냐? 오상의 상처보다도 더 아팠던 상처는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거. 좌도를 구해주려고 아무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좌도를 보고 차라리 내가 세상에 안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만큼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유다스가 당신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유다스가 그 고통을 못 견디서 자살하잖아요. 그 유다스가 자살할 동안 그 마음이 유다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유다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유다스도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스가 굉장히 똑똑했고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유다스에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 돈을 자꾸 많이 채고 빚이 졌으니까 그 빚 갚으려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팔아먹을 때 유다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은 죽은 나다도를 살려주고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팔아먹어도 그 유다스 유대인들에 가서 잡혀가 재판을 받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탁 발휘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회개를 시키고 막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유다스는 그리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조를 살려주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 잡혀가도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스가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유다스는 예수님이 언제쯤 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나 하고 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안 보여주고 막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유다스가 너무너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는 걸 보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을 너무 후회해갖고 성전에 가서 돈을 던지면서 예수님 살려내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예수님 돌려달라고,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정한 거는 정하게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 보고 유다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스가 자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유다스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그 유다스의 아픔을 가슴에 다 안았다는 거예요. 그 다 안고 돌아가셨대요. 그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갖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유다스를 찾으러 지옥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렇죠? 유다스를 찾아서, 자기 배신한 그 유다스를 찾아서 지옥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가 아니라 구약의 성인들이 전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인들을 전부 다 하늘로 다 올려보냈어요. 그 구약의 성인들을 천당문을 열어가 다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증거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구약의 성인들이 다 천국 들어갔다는 증거로 그 해골, 예수님 돌아가신 산 해골산 있잖아요. 그 해골산에 죽은 해골이 다 일어나서 춤을 췄다 그래요. 나오잖아요, 성서에. 거기 구약의 성인들이 다 천국 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스의 유다스를 찾아서 지옥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갔다는 거,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발다살 영성을 연구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마산교우 계신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발다살 영성을 그 연구를 하는데 17년간을 방문학 안에서만 그 17년간 책만 보고 그 책 한 권을 번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 발다살 영성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다 이래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당신은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가슴에 가시관이 수백 개가 걸려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가시관이 수백 개가 다 걸려져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가시관이 가슴에 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그 가시관이 몇 개씩 가슴에 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머리에 가시관 쓰는데 너는 가슴에 가시관이 걸려있구나. 그 가시관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유다스의 마음을 다 잘 읽었고 유다스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다는 건데, 그 발다살 영성에 거기 나온대요. 그분이 유다스의 그 가슴 아픈 그거를 가슴에 안고 부활했다. 그 유다스 상처를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옥 밑바닥까지 유다스를 찾으러 갔다. 그렇게 나온대요. 그 영성이. 그 이야기를 그 신부님이 해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내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 배신한 그 유다스를 찾아 지옥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있어도 예수님 우리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안 버리고 우리 어떤 지옥 밑바닥에 가서도 예수님 그 와서 함께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십자가 인호받은 영혼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부 또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이라 그래. 예수님은 인격, 성부는 위격, 인격, 신격. 신격은 제대를 말하는 거죠. 제대. 우리 제대 있잖아요. 이 제대는 무엇을 뜻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 그래서 이 제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신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요. 성령은 신격이라 그래요. 성격은 성부는 창조 사업을 완성하시고 성자는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성화 사업은 언제까지 하시느냐?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이 제대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신꾼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 신부님 미사 드릴 때마다 요 제대 십자가 밑에서 미사를 드리잖아, 그렇죠? 그 들어오면 십자가 하고 제대 친구하잖아. 예수님 몸에 친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저 신부님이 십자가를 할 때 우리 같이 십자가를 건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축복하는 기도가 십자 성호 기도인 겁니다. 십자가 성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 오시면 기도를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사제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대는 뭐 하는 데냐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삶을 제대에 봉헌하잖아. 그렇죠? 먼저 내 죄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의 죄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의 죄를 다 봉헌하는 겁니다. 이 제대에는. 그리고 내가 혹시 오다가 누가 이웃에 싸우는 걸 봤다면 그 사람 죄까지도 봉헌해 주는 거예요. 이 제대에. 이 제대에는 어떤 죄가 올라가도 제대에 올라간 죄는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뭔가가 그 찌꺼기 하나라도 있으면 이 제대에 다 봉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세기는 고통이 있다면 바로 제대에 봉헌하세요. 그러면 즉시 용서해 주시나요? 제대에 올라간 죄는 용서 안 되는 죄가 없다 그래.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미사 올 때는 죄인으로 와도 미사 끝나고 돌아오면 의인으로 변화돼서 돌아가는 게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에 다 봉헌하면 제대에 올라간 죄는 용서하는 죄가 없다. 이 제대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게 해주는 자리인 겁니다. 그럼 이 제대에는 몇 가지 뜻이, 4가지 뜻이 있어요. 이 제대에는 첫째는 내 죄를 올리면 용서받는 거, 용서하는 거지. 제대는 살인죄를 올려도 용서받는 겁니다. 첫째는 용서의 뜻이 있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잖아, 그죠? 용서의 뜻이고 다 용서받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순간에 다 용서받는 겁니다. 다 용서받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거룩해지잖아, 그죠? 거룩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이 대영광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오늘 이거 믿고 하면 미사에서 하나님 바로 만나게 돼요. 예. 그리고 용서받으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영혼은 하나님과 일치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지니까 내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나한테 맡기지만은 나는 너에게 천국을 약속한다. 그래서 거룩해진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약을 맺습니다. 사랑의 계약을 맺는데 우리는 내 몸과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바치잖아, 그렇죠?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쳐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주는 능력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천국을 상속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 천국을 상속 준다는 겁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계약을 맺으마. 우리가 어디 가서 계약 맺고 인감 도장 찍으면 오고 가고 하는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오든지 재산이 오든지 뭐 땅이 오든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 그 보상이 있잖아. 그 하나님이 내가 몸과 마음 다 당신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다 해줘. 나도 너한테 줄 것이 있구나. 그럼 뭘 주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상속 주겠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약속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 미사 성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축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축성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십자가의 축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부님이 미사 드릴 때 자비의 그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하면 봉헌하잖아, 우리가, 그죠? 행위를. 그러면 신부님이 자비의 주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죠. 우리가 이제 대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잖아.
돈 그거 1,000원만 그게 내 신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0원짜리 받고 10,000원짜리 받고 같이 그 가치만 있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봉헌하는데.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봉헌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 영혼 다 거룩하게 송두리째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대 봉헌할 때 돈은 그건 하나의 표시지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삶에 대한 뜻이고 보지. 그래서 봉헌 많이 하는 사람은 봉헌 한 것만큼 축복을 받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더 빚지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더 갚아주지. 그래서 그 봉헌할 때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축성을 이루어지는데 신부님이 빵에 십자가 끊고 포도주에 십자가 끊잖아요. 물에 십자가 끊잖아요. 그러고 신부님이 안수하죠. 안수하면 복사가 종을 땅 쳐요. 그러면 신부님이 안수할 때 신부님 손 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그러면 그 성체는 누가 모셔요? 내가 모시죠. 성체, 축성되기 전 성체. 우리가 축성되기 전에 성체를 하얀 떡을 놓잖아요. 그거는 내 자신인 겁니다. 성체는. 그걸 면형이라 그래. 축성되기 전에는 면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설 신부님 면형 사제가 되라. 너도 사제가 되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사제 신권이 있어요. 우리 신권을 사적 신권이라 그러고 신부님 신권을 공적 신권이라 그래요. 그 신권을 언제 받느냐? 영세 받을 때 기름으로 축성되고 물로 축성된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류로 이마에 축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꺼줬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제가 되고 신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미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 흠숭 제사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낀 것을 다른 사람 가슴에 하나님을 느끼게 또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예언직 왕직인 겁니다. 양직 사제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사적 신권이 있는 거죠. 사적 신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하고 제사를 올리면 신부님의 공적 신권으로서 우리 사적 신권을 다 거룩하게 축복해 줌으로써 성화가 돼서 예수님과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신부님 그 축성되지 않은 성체를 면형이라 그러잖아요. 그 면형은 내가 영하는 내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이 신부님 손 밑에서 안수를 받는 거지. 그 신부님이 안수하면 내가 안수받는 거예요. 내가 영하여야 될 성체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하는 성체가 여기 신부님이 안수할 때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내 성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면령인 내 안에 예수님 직접 모시니까 거룩한 성체가 되잖아. 예수님이 오셔갖고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체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이 안수할 때 생명 없는 빵이 변하는 게 쉬우냐, 생명 있는 내가 변하는 게 쉬우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변해. 마음먹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 그 여기에 빵을 안수할 때는 신부님은 빵을 안수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영하는 성체가 거기 때문에 나를 안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은 그 성체를 안수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한테 다 안수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부께 직접 안수를 받는다고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를 안수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쉽게 예를 들면 태양은 하나잖아. 그렇죠? 태양은 하나지만 하나의 태양이 전 세계 사람들의 정수리를 똑같이 비추잖아요. 하느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이거든. 그 태양도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의 정수리를 똑같이 비추는데 성령께서야 여기 있는 우리 마음속에 바로 안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안수하면 성령께서 나를 직접 안수하고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부님 손 밑에 성체가 변화될 때 나도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부님이 안수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은 내 영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나를 거룩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생명은 성체 선혈을 통하여 물과 피 그렇죠. 성체 선혈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생명 내 생명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육체는 성체를 통하여 당신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 세 가지를 일체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순간에. 그래서 성체를 통하여 당신 거룩한 육체를 입고 성체 선혈을 통하여 거룩한 생명을 입고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입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 모습을 입은 당신 영을 입은 나는 부활하신 당신 성체 선혈로 영으로 오시는 당신을 직접 모신다는 거. 성체를 향하여 오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모신다는 거. 그래서 당신 영과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신부님이 성체를 현양하잖아요. 현양할 때 우리가 무슨 내 주시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일치성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사 때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 되고 거룩한 모습이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일체의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양할 때 내 주시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는 걸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체로 오시잖아. 믿어요 안 믿어요? 오시는 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신부님이 잔을 들고 축성하잖아요. 그렇죠? 잔을 들고 축성할 때는 그건 뭐냐면 잔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 올리바 동산에서 기도하잖아. 마지막 기도할 때 잔이 나타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뭐 사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성부여 저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여 저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죽음이 그만큼 무서웠던 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잔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 잔을 보고 거둬달라고 하고 잔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잔 속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자신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있은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죽음의 죄 덩어리 지옥 구덩이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옥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 잔 속에 다 비친 거예요. 그니 예수님이 누군가가 죽었어서 구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안 죽으면 저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성부여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약의 잔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갔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축성을 해서 들잖아. 잔을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잔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선혈이 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선혈이 우리 죄를 다 거룩하게 해주신다. 다 거룩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 선혈이 우리의 속됨을 다 씻어주고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죠? 그 성체 선혈이 잔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체 선혈이 우리의 속됨을 씻어주고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면 내가 죽어야 될 행실이 있는데도 그걸 다 벗어주고 우리 속된 못된 성질을 다 씻어주고 그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당신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렇죠? 죽음의 행실을 벗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사성제 안에서 주님과 내가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치의 성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생명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여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올 때까지 그 신앙의 신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현존하신 하느님, 그거는 미사 안에서 직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과 일체의 성사를 이루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그래서 영성 저거 할 때 꼭 예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일체의 성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그 성체 선혈을 기도할 때는, 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저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 선혈이 나의 속됨을 다 씻어주지만 앞에 미사 드리는 사제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고, 사제와 또 전세 교황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사제들에게 모든 허물을 씻어달라. 전 세계 사제들이 미사되는 그 성체 선혈이 전 세계 사제들의 허물을 다 씻어주고, 내 허물을 씻어주고, 우리 가문의 허물을 씻어주고, 우리 후손에게 허물을 다 씻어주고 거룩하게 축복한 다음에 우리 가정과 내 후손에게 꼭 사제가 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천주교회는 성직 제도로서 이렇게 개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가문인가 성직자가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성체 선언을 향하여서는 고개 쉬고 기도할 때 앞에 성직자와 전 세계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직자 수도자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한 거지, 성직자 수도자가 잘못 살면 교회가 정말 똥바가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에 성직자 수도자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그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에게 꼭 성직자가 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고 가야 된다. 생명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무것도, 내가 올 때까지,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언제서 만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서 만날지 우리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수학을 참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에 하나 보태면 2개 된다는 거 다 알죠. 2개에서 하나 빼면 하나가 된다는 것도 다 알죠. 그 수학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자꾸 더하기를 하면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대. 욕심이 더하기를 하면 행복이 자꾸 빼기를 하니까 안 되겠지요. 그걸 계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욕심이 더하기를 하면 행복이 빼기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고, 작게 벌었으면 베풀고 주고 받고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2손을 주고는 것은 일생을 2손으로 주고받잖아, 그렇죠? 주고받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원하냐면 세월이 자꾸 더하기를 하면 내 삶은 자꾸 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월이 자꾸 가면 내 삶은 자꾸 짧아지잖아, 그렇죠? 하루 살면 하루 죽고 하루 살면 하루 죽는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죽어가거든. 하루 살면 죽음이 당겨지고 하루 살면 죽음이 당겨지는데 매일 죽어가면서도 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는 것은 우리 영생 때문에 산다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잘 오도록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가셨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세월이 더하기로 하면 내 삶이 자꾸 빼기를 하는데, 짧아지는 내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내 생애를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길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계산하는 거는 짧은 내 생애를 하나님께 황금 덩어리로 돌려드리느냐, 보석 덩어리로 돌려드리느냐, 그냥 정말 허접 세리기로 돌려지느냐,
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 안 자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짧아지는 삶을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사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면 다이아몬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하나님 앞에는 다 저기 허접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거룩한 하느님의 능력의 은사를 잊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과 일체의 성사가 꼭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그래서 영승차고 나와서 그때 기도할 때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체 영하고 나와서는. 그렇죠. 예수님 백부장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을 치우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내가 치유해주는 사람 10명인데 왜 한 사람밖에 안 돌아왔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래 어떻게 돌아왔느냐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보고 감사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10명 중에 9명은 육신만 치유받았어요. 그 한 사람 돌아오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셨느냐 하면 너의 깨끗함을 사제에게 보여주라. 사제하고 같이 맞선다는 것은 인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나병 환자를 사제하고 같이 못 쓰게 했거든요. 나병 환자 성전 가는 길에 나병 환자만 봐도 부정태되고 성전에 미사를 못 들어갈 정도로 제사를 못 드릴 정도로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게 치유해 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 보고 너가 깨끗했으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봉헌을 하라 그러는 거죠. 감사 봉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까지도 다 그 사람은 인격 치유, 모든 고난의 치유, 능력의 치유 다 치유를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상속 주신 거예요.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받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죠? 영광 성하고 끝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